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네. 참여의 기도드립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3번을 꼭 챙겨 먹으면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번도 함께하지 않는 어리석은 신앙을 살아가는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오래 참으시며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알지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오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도답게 살겠다고 수차례 결심을 하였지만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자신도 모르게 숨어서 두레지처럼 사람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날마다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보기에 기울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밝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위선적인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벌벌부리며 적당한 말로 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불의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어중간하에 끼어서 타협하며 생활을 하였음을 자백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겠다고 결심하는 저희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인게 되어 전혀 말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삶을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시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3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고 찬양 올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의 교회를 세워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양가가 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료수가 풍부할지라도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지극히 모자라오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에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 듣게 하시고 맛있는 커피나 음료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더욱 아름답게 여겨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서 생명 시냇가를 거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같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받아 헌신한 이 교회의 기관들의 힘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함께하여 주시사 교회의 부흥과 성교를 위해 세운 계획대로 땀 흘려 봉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후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혼탁한 세상에 방황하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서 이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병마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로 이 지역에 널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거룩한 영을 입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네, 옆 사람과 한번 알아보세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소위 코로나라고 하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국 우한에서 들어와서 지금 오히려 우리 한국에 지금 완전히 예배를 결국은 한국의 이 기독교의 예배를 아주 도외시켜버리고 무시하는 결과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이 예배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기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바르게 반듯한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운동 경기를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요, 운동 경기에 체육이라고 했잖아요. 운동하는데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선수는 못 따라가요. 여러분,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실력이 일취월장하지만 기본기를 갖추지 않고 그저 간단하게 그저 이렇게 흐물흐물 그냥 실력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했다가는 그 이상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 이상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포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격적 사건을 든다면 2002년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그 4강을 이뤄낸 일입니다.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그 대표팀을 지휘했던 엄청난 돈을 데리고 왔던 히딩크라고 하는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강인한 체력, 기본기를 본 거예요. 선수를 뽑을 때 강인한 체력과 기본기를 바탕으로 뽑아서 다양한 전술 전력을 이제 부수하게 된 거예요. 전후반 90분을 열심히 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뒷받침돼야 필요한 전술들을 마음껏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의 기본 중에 기본기인 체력을 중시하는 지도력을 마침내 한국팀에 드디어 4강 진출이라고 하는 그런 결실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체력입니다. 기본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세계 유례에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기본을 무시한 채 외형 성장에만 치중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결과로 내부적으로 부실해졌고 한국교회는 그만 그 부작용이 지금도 심각해요. 기도원이 문 닫은 기도원이 80%예요. 80%죠. 수양관으로 바뀌고 요양원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본기가 뭐예요? 기본기. 신앙생활에 우리가 2021년 한 해도 이제 밝았는데 2021년 한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면 세상의 그 겉된 흐름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하면 겉센 세상의 흐름 속에 떠밀려서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그저 세상의 흐름에 거센 흐름에 떠밀려서 세속화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적기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소상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을 복음이 뭐냐 도대체가 복음의 진리가 뭐냐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와 같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와 같은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본이에요. 기본.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충실해서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문제가. 오늘날같이 이렇게 시끄럽고 왜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를 말씀하고 있는 기본기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기 전 내 자신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크리스찬 가정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덥석 이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그게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갈등이 많아요. 사람 갈등이. 그러나 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아무것도 모르는 모태신앙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믿기 나오게
어머니가 뱃속에 세상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그 어머니가 늘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다.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지? 다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아. 막 떠들고 돌아다녀도요,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영물이라는데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마치 하나님의 제단에 놓여진 제물처럼 내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사는 것, 이것이 산제사예요. 산제물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제사 드릴 때 난리가 나. 어떤 가정은 1년에 12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매월 한 번씩 조상들을. 그럴 때 저녁 시간 되면 하루 종일 그 제사 준비하느라고 옛날 며느리들은요, 이게 어머니들은 이게 말도 못해. 이거 비비 받을 수도 없고 오늘 같으면 그냥 반도버리다가 나가면 되지만은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얼마나 어머니들 고생했어요. 그거를 하나 하는데도 그냥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죽은 다음에 야 시어머니가 이거 줘, 시어머니가 이거 줘, 시아버지가 이 음식 좋아했단다. 그거 아무리 해놓은 뭐예요. 그렇게도 하물며 그렇게도 준비하는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에 합당하게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만 늘 쫓기고 살아요. 눈치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예배자로 사는 것은 바로 신앙 일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산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번 따라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별하며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 구별되게 살아라. 자, 보세요. 우리 12장 2절, 오늘 본문 12장 2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사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다. 반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며 사는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주권을,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앞세우는 순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 욕망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주권을 다 드립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주권을 앞세워.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내놔?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망, 삶의 목적과 가치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쏠리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거를 세속인이라는 세속. 속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래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 부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가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이 칼이 목에 이렇게 댄 것과 같은 시대가 됐어요. 엄격히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이 때가 다 된 거다. 세계에 흘러가는 모든 것이 이 어둠의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이 지금 계속 우리를 메워오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라도요 가정 예배드리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한 달 성경을 읽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구약,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약을 읽고 그 한 달에 한 번 신약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속도가 다르겠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담대합니다. 어깨를 탁 펴.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살도록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바로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과 타락한 세대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 원하는 바로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체성이라는 정체성. 신앙의 기초가 분명했거든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뭐냐면 깊은 산이나 동굴로 피해 들어가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해요. 수도원적. 수도처럼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혼자만 그냥 구워박 자기 혼자만 살겠다. 수도원적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 보건복지부가, 행안부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하면은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요, 바로 나가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의 핍박을 받고 예배의 핍박을 받고 폐쇄, 교회가 코로나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 대표 누구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것처럼 부산시장이 건방지게 세계로 교회를 갖다가 부산 세계로 교회가 어때요? 그냥 폐쇄 처리했어요. 폐쇄 처리. 얼마나 교회가 미우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회에서 다 교인들 별교 일어나서 좋다.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각 방송에 신문에 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한국 교회를 살린다면 우리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 교인들이 동의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교단 그때 비굴해갖고 정부에서 완장찬 것처럼 문 닫아라 문 닫고 문 열어라 문 열고 우리 통합죠. 어쩌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됐는지 한심하게 돼. 한심하게.
자, 여러분, 적극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세상 안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을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떤 세상인가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과 권력과 능력을 숭배하며 자기 욕망 성취를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누가 감히 어둠의 악한 사탄과 교회를 자기가 뭔데, 우리는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 4장에 4조에 우리는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하면서 헌법을 가서 지금 보세요. 좀 제발 좀 헛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종교법 분명히 우리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 종교 자유가 있어요. 종교 자유가. 어떻게 하위법이 교회를 막습니까? 미안합니다. 흥분을 해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예요. 부름받은 존재.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저도 지금 큰 소리 쳤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개혁하고 나가는 데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세상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악한 사탄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거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흥방송이라 생방송.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모든 손을 다 같이 들고 아멘. 아멘.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이익을 해서 막 대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를 꼼짝 못하고 빌빌 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닌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 저 세상 작것들은 그냥 싸버리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오래 못 가. 진리는요, 비다 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성도다. 성도다. 여러분, 성도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뭐 목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고,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만 있으면 우리는 당당해야 돼. 당당해. 뭐가 그렇게 의식을시켜. 당당해야 돼.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들이 혹시 내 힘이 적을지라도 교회의 신앙의 이력이 짧을지라도 직분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기본은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함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 때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만 믿고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안 돼요. 저들은 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보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세 번째는요, 마음의 다 같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니까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자, 12장 2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후반절. 전반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없으면 신앙이야말로 내가 예수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요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없으면 신앙인이야말로 그 신앙인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말로만 겉만 포장된 기독교인이지 전혀 말씀과 삶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종교인이라 종교인. 나는 화가 나면 이렇게 듣다가 아이고 종교인이시네. 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인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종교인.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종교인하고 기독교는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한자로. 내가 누차 얘기죠?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움받은, 기초 위에 세움받은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구별하기 좋게 기독교, 종교라고 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움받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종교인은 저 천주교나 불교나 마호메트나 이슬람 이런 데를 뭐 자기들이 했으니까 종교인이라. 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어디 가서 내가 뭐 종교인이시면 화를 확 떠오르네.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난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종교가 다르다. 설명하는 종교가 다르다. 자, 여러분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려서 세상의 변화, 마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미안하지만 종교인이 너무 많아, 종교인들이지. 정치경제 문화사회 지도자들한테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 종교인.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마음의 변화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바리새인 목사, 바리새인 교인들이 너무 많아. 외식하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종교인, 외식하는 바리새인. 이런 신앙으로는 세상을 거스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그 리차드 피스라고 하는 분은
신약이 말하는 회심,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물론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책의 특징은 회심이 순간적 경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번 변화됐으면 순간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관계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누가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은혜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보에라는 오늘의 만나가 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보지도 않고 1년 내내 가야만 오늘의 주보에 있는 간단하게 많은 절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절, 두 절. 그것도 하루에 만나를 못하고 기본적인 그 만나도 못하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 짜증이 나는 게 매사에 짜증.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요, 아까도 늘 말씀드린 마음의 변화는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계, 하나님과 나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아가 성령으로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변화되면 새로운 안목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비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인간은 길들여진 습관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결국 마음은 원이지만 길들여진 육신의 습관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중적인 신앙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이 은혜만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지못해 끌려가던 삶을 끊어버리고 보다 새롭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이요, 위대한 가치요, 위대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런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신앙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습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2021년, 말 잘못하면 2011년이죠.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세상을 이기는 영광을 실현할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신앙으로 살며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바쁘기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네 분이 드리는데 그 영분 집사님이 또 이름 불렀다가 또 뭐라고 그래. 내일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름 부르고 싫어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불러줘야지. 공중 앞에. 이제 여러분 이제 한 분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아. 한 분만. 5명.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우리 딸은 먹으니까 못 나오니까
저희가 딴 교회 가서 하더라고, 사실. 집에서. 성경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나도 지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은 올해는 하여간, 참, 성경 읽기표. 성경 읽은 거 있잖아. 갖다 내세요. 금일 봉식 드릴 테니까. 성경이 한 번, 두 번. 여러분, 성경 읽는 운동이라는 성경 운동. 쓸데못해 읽는 거 못하겠어요? 읽는 거. 딱 들으니, 계속 한 2시간만 읽어대니까요. 뭐 성경 금방 읽겠더라고요. 금방. 신약. 아이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얘기니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또 넘어가는 거야, 듣고. 그거 기억하다가 또 뭐, 날과 시간과 그거 이해하려다. 우리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읽고, 또 듣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성령에서 또 깨닫게. 3번 읽을 때 또 깨닫게.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신비한 신비야. 여러분, 한 번 읽으면 한 번 편하, 2번 읽으면 2번 편하. 우리 권사님은 말이야. 권사님은 안 나오셨네. 한 번, 2번 했더니. 가셨어요? 권사님은? 여러분, 이 성경을, 그 권사님은 또 매일 저녁 되면 가정 예배 드리더라고, 가정. 참 놀라운 성경 읽고 가정 예배, 수지 맞은 거 이러지만, 여러분, 이 성경,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죠. 성질만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가 불타니까 어쩔 수가 없고 나가서 대단해. 귀가 떨 때 내가 어떻게 검찰청 법원 앞에 가서 어디 가서 그냥 그러니까 목이 다 쉬고 그러니까 목이 저렇게 내가 놀래갖고 살살하고 좋게 밥 먹을 때 가서 그러지 마세요. 밥 먹을 때 식당 가서도 막 그러니까 내가 민망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내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 이제는 저희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제 세속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에 우리 교우들 모두가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 310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성경 드리시겠습니다. 310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둬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이 거룩한 사명 다하도록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여기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복의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을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의견에 부안에 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재주와 능력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예정했던 2021년도 제지건신 예배는 2월달로 연결. 2월달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어쨌든 2월 21일 2021년도 제지건신 예배 2월 7일 첫째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아동부 교회학교 예배 1시부터 2시까지 코로나 여파로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 금일 기도는 한번 쉬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오늘의 만나기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하면서 오늘의 만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이제 가정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봐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예담 카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예배를 그날 걸 올려드릴 테니까요. 준비해서 그거를 보시고 들어도 돼요. 예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204장 예배 마치겠습니다. 204장 주
들을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움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은 우리를 의롭다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